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잠언 말씀은 구조가 1장에서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는 저자미상이 되어 있고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9장은 저자는 솔로몬인데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된 것으로 보아서 이 잠언이 완성되기에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 마지막 장은 르무엘의 왕의 잠언입니다. 이렇게 잠언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썼다고 하면은 거의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이 솔로몬으로 말하자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지혜를 선물로 받은 잠언 3천과 또 노래 1,005을 만들었고, 그리고 상선을 건조하여서 무역을 활발하게 했고, 가장 강성한 대국을 이룸으로써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실제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를 아이라고 했는데 어떤 주장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14살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한 20살 정도로 봅니다. 대체적으로는. 근데 이제 자기는 나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차일드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앞뒤 분별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7절 말씀에 주께서, 그렇게 하면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도를 참 꿈속에서긴 하지만은 기똥차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지혜를 주사 모든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내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10절 말씀,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너스를 줬어요. 보너스.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보너스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거는 조건이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냥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 지혜를 주겠다, 네 기도대로 내가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를 주겠다 했지만은 네 생명이 길게 되려면 네가 나의 명령을 다윗처럼 지키라. 물론 다윗도 마지막에 안 지켜가지고 혼이 났죠.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그렇게 길게 살지를 못했던 이유도 이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조건부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장수하는 축복은 못 이뤘어요.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자마자 첫 번째 기록된 성경적 사건은 뭐냐 하면은 이제 창기 두 여자가 열왕기상 3장 16절에 왕에게 와가지고 이제 애가 있는데 둘 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한쪽에 여자의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고 있는 다른 창기 여자에게 딱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밤에 바꿔치기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절먹이라고 하니까 다른 아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가 내 아이라고 바꿔치기 했구나 하고 알아냈는데 이제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왕에게까지 올라왔어요.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왕이 그런 것까지 처리하려면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고 칼 가져와라.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반동간에 내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나는 제 여자에게 주고 하나는 제 여자에게 주라.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여자가,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절대 죽이지 마세요.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 여자가 바로 엄마다. 이 판결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과감하게 판결하고 결단하는 그 지혜와 판단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왕기상 3장 28절에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그러고 나서 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이 꿈만 꾸다가 손을 못 댔던,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꿈만 꾸다가 손을 못 냈던 성전을 건축하고, 또 다윗 왕의 솔로몬 왕의 후기에는 이제 솔로몬이 우상숭배죄에 빠지게 됩니다. 부도덕한 생활이 좀 너무 극치에 달하고 사치가 극에 달해가지고 후비 700, 빈장 300, 열왕기상 11장 3절에 처첩을, 그러니까 토탈 1000명을 거느리면서 끝없는 욕망과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이세벨에 의해 수입된 바알신을 섬기며 성전 안에 창녀와 창남을 기극히 했고, 암몬의 밀곰, 모압의 금오스를 위해서 신당을 짓고 여인들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나라의 분열과 환란을 예고받았지만은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고 솔로몬은 평안히 무덤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그냥 놔두다니 이게 있을 수 있나, 성경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11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저손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굽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이 그 당대에는 뭐 징계 없이 그냥 경고만 받고 사실 끝난 셈이 되고, 물론 장수하지는 못했어요. 장수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은총을 빼앗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이것을 볼 때에 the loving kindness, 은총인데 이것이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타치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I will be gracious to whom I will be gracious, and will show compassion on whom I will show compassion.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열정을 가질 자에게 열정과 애정을 쏟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도의 선택의 교리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하고 선택의 교리라는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스토리에서도 우리가 발췌가 되어지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튤립이라고 합니다. TULIP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5가지가 나오는데,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뿐이다.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 베푼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지었던 죄보다도 솔로몬이 지었던 죄가 더 큰 죄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는 은총을 뺏지 않고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사울은 지옥 갔겠지만 솔로몬은 지옥 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난할 정도의 방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무조건적인 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성경적으로. 세 번째로는 제한적 구속,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라 해갖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느냐? 대답은 no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제한적이다. limited.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죄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거부하게 돼요. 지식과 나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블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가 내 속에 쏙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저항할 수 없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이상은 그것을 저항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고,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뜻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칼빈이 발견한 위대한 교리인데,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얻고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죄를 짓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또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질문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질문이 뭐냐면, 이쪽으로 주시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막 열심히 살다가 교통사고 나서 막 죽어버린 거예요. 회개하지도 할 기회도 없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뭐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냥 교통사고 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회개의 기회가 없었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답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딱 지금부터 보따리 딱 사가지고 소풍만 가면 돼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한 정도의 능력도 없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가다가 회개할 기회도 없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지옥에 앉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솔로몬의 말로를 보더라도 솔로몬이 지옥 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사울이 지옥 갔다 한다면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대답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의 견인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 지옥 가겠네요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 압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건너뛰었는데요. 잠깐만요. 예.
본문 말씀 이제 성경을 영어로 좀 보면서 이제 풀이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For the Lord, 6절 말씀입니다. For the Lord gives wisdom.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From his mouth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 입으로 오는 말씀 우리가 직접 audible voice, 귀로 듣는 음성으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말로. 물론 뭐 어떤 분들은 audible voice를 들었다 하는데 저에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뭐 꿈으로라든가 아니면 마음의 중심에 감동을 주시면서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가 있어요. 아,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까?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시험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의 위력은 solid, 굉장히 탄탄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만 알면 우리 천국 가는 데는 정말 충분합니다. More than enough. 네. 뭘 두려워하세요? 능력 받았다, 난 말씀 받았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야죠. 네. 겁낼 거 한 개도 없고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 이제 7절 말씀 봅니다. 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이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stores up sound wisdom, 아주 좋은 지혜를 저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쏙쏙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in integrity. 인테그리티란 말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테그리티예요. 남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못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를 작성하라. 성공한 사람들이 습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를 작성하라. 이제 자기가 적는 거예요. 아침이나 저녁에 자기가 제일 머리가 맑을 때 1. 난 이거 하지 말자. 2. 이거 하지 말자.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 습관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키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상당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합니까? 목사님.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공자들의 철학 중에서 하나니까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특별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거리가 있잖아요. 젊을 때 특별히 일을 해야지 또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근데 넘버원이 일인데 사실은 사람에게서 일이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돈도 못 벌게 되고 의기소침해지고 되는데 그러면 학생은 뭐가 일입니까? 학생의 일은 공부잖아요. 그래서 홈워크라 해요. 홈워크.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실 때에 공부가 일이라는 개념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나에게 공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는 컨셉을 나한테 누가 가르쳐줬더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공부해, 이게 아니고 공부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이야. 그래서 너에게 주신 일을 잘해야 그 다음에 휴식도 필요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야. 이게 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믿는데 공부 왜 해? 난 몰라. 이게 아니고, 그죠? 공부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놀이도 해야 되잖아요. 놀이 문화와 휴식이 필요한데 좀 쉬기도 하고 또 놀이 문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휴식은 좀 있는데 놀이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즐긴다든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거 남편이나 아내가 하면 적극적으로 권장하세요. 적극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스포츠나 취미생활이 전혀 없는 남편이나 아내를 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더 많이 싸우게 돼요. 반드시 남편이나 아내가 같은 걸 하면 더 좋겠죠. 같이 산책하면 더 좋겠죠. 같이 짐행하면 더 좋겠죠. But it doesn't happen all the time. 어떤 사람은 새벽 체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 체질이 있어요. 어떻게 같이 다녀요? 그 새벽 체질은 새벽에 다녀야 되는 거야. 운동하러. 안 맞아요. 여러분 10계명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믿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하라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가 나왔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근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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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그래서 8가지 하지 말라는 것과 2가지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11조가. 10계명이. 10계명의 특징이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리스트가 8가지예요. 하라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어떻게 보면. 하라는 것밖에 2가지밖에 없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네, 이거 계명이에요. 오늘날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라고 했는 것 중에서 너무 쉬운 것이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것이 요즘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한국에서는 현대판 고래장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왔어요. 부모를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부모가 치매가 있고 이러니까 산속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런 거는 무기징역 시키든지 사형시켜야 돼요. 네. 자, 이제 계속합니다. 8절 말씀에 Guarding the path of the justice.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보호해 주시고 And He preserves the way of godly ones. 그러니까 godly ones라는 것은 godly men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존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Then you will discern righteousness and justice and equity. 이게 이제 여기서 equity라는 것은 그죠? equity라는 것은 자본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공평함을 말합니다. 공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And every good course. 그리고 모든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이런 게 다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보면 좀 올바르게 살라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지켜주시지 않아서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도 생기고 왜 이랬습니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그 일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 말씀 마지막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 For wisdom will enter your heart. 그러니까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와서 and knowledge will be pleasant to your soul. 너의 영혼의 그 지식이 너의 영혼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적용입니다. application. 머리에 든 건 많은데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예.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좀 부족해도 지혜가 더 풍부해서 적게 배웠지만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있으면 더 좋겠지요. 둘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이 지식과 지혜가 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관련되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 오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네. 이 한국 사람이셨기 때문에 아마 못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책도 살 수가 있을 텐데 책을 살 수는 없고 오티움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내적 기쁨을 주는 능동적 여가 활동을 일컫습니다. 아주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일회성의 즐거움과는 달리 경험하는 과정들은 다소 힘들지라도 그것을 통해 성장하며 몰입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삶의 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것을 이제 문용환이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몇 년 전에 썼는 책인데 그게 앞에 책 표지에 보면 오티움은 나의 세계를 만드는 주식이자 현실을 헤쳐나가는 진짜비로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몇 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을 마치 경주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페이지 21. 당신은 개미인가 배짱이인가? 둘 중에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익숙하다. 자신도 모르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든다. 그러나 의문을 품어보자. 우리는 왜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을까? 생각해보자. 하루는 개미로 살고 또 하루는 배짱이로 살 수 없는가? 혹은 반나절은 배짱이로 살고 반나절은 개미로 살 수는 없을까? 혹은 평일은 개미로 살고 주말은 배짱이로 살 수 없을까? 페이지 50에서 56페이지. 오티움은 좋아서 하는 활동이다. 즉 오티움은 활동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결과나 보상 때문에 기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할 때의 기쁨은 오티움이지만 달릴 때는 기쁘지 않은데 달리기로 인해서 살이 빠져서 기쁘다면 오티움이 아니다. 이 자기 목적성은 현재성을 강화시키고 몰입으로 이끈다. 마음이 그 경험에 집중해 있다. 그 경험을 하는 동안 잡다한 생각과 복잡한 마음은 가라앉는다. 그리고 그 경험과 관련된 감각만이 깨어있다. 좋은 경험이란 일종의 명상이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페이지 156페이지. 한 사람이 영혼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오티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달라진다. 오티움 또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나 또한 바뀌게 된다. 많은 사람은 오티움을 접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고 이야기했다. 스스로를 대처하는 태도, 기본적인 감정선, 충동이나 감정에 대한 조절 능력, 에너지 레벨, 성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했다. 아니 어쩌면 성격이 바뀌었다기보다도 본연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페이지 171페이지. 자기 위로의 핵심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이다. 그 기쁨은 내면 깊숙이 침투하는 고통을 막아낸다. 기쁨은 내면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 활동이 바로 오티움이다. 그렇게 보면 오티움은 일종의 자기 치유제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사정없이 깨지고 누군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티움이 있는 사람들은 오티움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해 나갈 수 있다.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게 하는 것, 당신에게는 그 활동이 있는가? 한 가지만 더 합니다. 171페이지. 행복을 미루면 행복의 감각은 녹슨다. 행복을 미루는 것이 자동적인 습관이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애초에 생각했던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행복을 미루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지금 행복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오늘을 희생하면 내일은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복은 어떤 조건이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허락한 만큼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제가 내 영혼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영혼의 즐거움 표현이 나왔습니다만은, 영혼의 기쁨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말한다면 내 영혼의 슬픔, 내 영혼의 비관, 스트레스, 우울, 공황장애, 대인기피 증세,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현대인의 질병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사실을 믿었는데, 뭐 10년을 직장생활과 직업생활과 더불어서 목회 한 5년차 되니까 조금은 번아웃 된 것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이 번아웃만이 나의 힘든 스트레스에 또 우울감에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번아웃의 원인은 단지 힘들어서가 아니고 오늘 이 작가가 말한 대로 한다면 오티움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영적인 오티움이 결여되기 때문에 아마 나에게도 그런 것이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번아웃된 같은 느낌이 요즘 최근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아마 인상이 찌그러졌는 인상을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 자신이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많이 쌓여가지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목회자도 스트레스 안 타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의 오티움이 우리에게도 늘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기도와 말씀 생활이 항상 주기적으로 나에게 평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티움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의 오티움이. 두 번째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게 뭘 전제하는가 하면 물론 떡으로 살기는 한다는 존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 것이지만은 물론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식이요법에 가까운 음식 섭취에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부분 성도님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몸에 좋다 하면 양제물도 마신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만큼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이 또 찾아서 자기에게 매일매일 식량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정크푸드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크푸드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엄청나게 나빠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음식 섭취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중요한 오티즘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다면 지나치게 미식가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는 이건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어티움을 즐길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뭐가 필요합니까? 떡을 먹으려면 여러분 떡을 먹으려면 뭐 필요해요? 일이나 돈, 리타이어먼트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H마트 가갖고 내가 뭘 사겠다. 그래서 장바구니 한 잔뜩 담았어요. 그래서 캐시대 지나가면서 캐시대가 통과해야 되는데 나 돈 안 낼래. 나 돈 없어. 나 그렇지만 나 이거 먹을 거야. 갖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즉시 경찰에 체포되겠죠.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나 돈, 리타이어먼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오티즘 자체는 아니에요. 그 오티움 자체는 아닌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고, 네 번째로는 오티움과 관계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좋아하는 놀이 문화를 찾으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 예를 들 수 있는데 짐 멤버십을 가지는 것도 좋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뛰고 걷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밖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생활해서 비가 오더라도 뭐 군대 뭐 운동 안 합니까? 밖에서 다 운동해요. 대개 악천후면 뭐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눈이 너무 많이 온다든지 그렇게 너무 춥다든지 하면 군대에서도 짐에 가서 운동하다든지 해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다 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짐이 아니라도 운동할 수 있어요. 하려면 마음을 먹으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해서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런 놀이 문화가 아이들이 왜 항상 밝은 줄 알아요? 돈 걱정 안 하죠. 첫째로는. 그 다음에 그냥 놀잖아요. 뭐 공부 안 시키려면 자기가 아이패드로 놀든 밖에서 놀든, 요즘은 애들이 너무 아이패드나 TV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놀이 문화가 없어요. 놀이 문화가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나에게도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놀이 문화를 찾아서 행동하라. 그것이 하나의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기본 베이스로 하되 다른 놀이 문화도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사니까 뭐 놀이 문화 필요 없다. 또 저분은 선교사님이니까 놀이 문화 필요 없다. 저분은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니에요.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오티움의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자. 결론은 오늘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만의 행복을 기도로서 발견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의 전달자가 되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을 되겠습니다. 영화 Flashbacks of a Fool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식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부에게 Your happiness doesn't interest me, mine does. 너의 행복 따위는 나에게 관심거리가 안 돼. 하지만 나의 행복은 내게 관심이 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행복에 I am interested in your happiness.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나에게 관심이 1이라도 있겠나. 이렇게 하는데 대답은 yes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요. 십자가 자체는 상당히 슬픈 것이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려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인상 찌르기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욕지거리를 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어디 갔다 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죄 사함의 종교입니다. 딱 끝난 거예요. 그것만 한마디면. 죄 사함이 없다면요, 여기 우리가 있을 이유도 없고, 우리의 행복, 여러분,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뭔지 아세요? 죄의 용서입니다. Forgiveness of sins. 이거를 예수님이 이룬 거예요. 뭐, 제가 조금 전에, 오티움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지은 책에서 아무리 오티움의 원리를 발견하고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여기에서 용서라는 기본 베이스가 없다면 그 사람의 행복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용서받지 못했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지 못했는데 무슨 행복이 있냐고요. There's no happiness. 이 기본 베이스를 십자가가 깔아놓은 거예요. 기독교가. 이 행복을 내가 전달받았는데 나의 삶의 패턴과 나의 삶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창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길거리만 나가면 걷기만 해도 지금 현재 엔돌핀이 막 300배로 나올 텐데 걷지도 아니하고 운전해가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컴퓨터에 딱 앉는 거예요. 아침이 됐든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인상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세요. 할렐루야. 결론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나만의 행복을 기도로서 발견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또 그 행복의 전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임할 때에만 그 죄사함의 은총에 감격할 때에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만 내가 그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본 베이스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오티움이고 뭐고 우리 세상에 주는 모든 지혜는 다 간접적인 조언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총만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행복의 베이스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사함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전달자, 진정한 행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